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은 에베소서 5장 18절과 20절의 말씀을 적용한 것입니다.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적용한 것인데, 주인과 종의 관계의 중심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주인과 종, 혹은 오늘날로 말하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충만함을 받은 자의 삶의 원리는 20절부터 21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의 삶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한 신뢰로 이제 세 번째 신뢰를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서로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노예는, 여기서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노예는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예수님을 믿는 주인은 노예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 시대에 로마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주인들이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주인과 노예는 대립할 수밖에 없는 관계죠. 그러나 주 안에서는 자유인이나 노예나 모두 다 한 형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했고 모든 사도들은 노예 제도를 개선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창과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노예 제도의 문제는 표면적인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진짜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꿰뚫어 봤고 그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주인이나 노예나 신분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로 맺은 하나된 형제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것을 교훈한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 하나된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든 노예든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형제로 대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사람이 거듭나면 가장 먼저 눈이 뜨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길을 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앞에, 사울 앞에 나타나셨죠. 그때 사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아나니아가 와서 사도 바울의 머리에 안수를 할 때, 세례를 줄 때 사도 바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지죠? 비늘이 벗겨져요. 네.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은유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사도 바울처럼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변화되고, 또 하나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든,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가 뭐든,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영혼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영혼의 존엄함으로 각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보는 눈이 영혼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이웃들,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영혼의 존엄함으로 보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거짓이 아니라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내 목적과 내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계시고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불어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악해서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성,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그리고 모든 것을 수단화시켜버리는 욕심,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환경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겪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결코 인간의 사회 제도나 환경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다 악용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의로우면 가장 나쁜 제도도 어떻게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폭력과 강압으로 피를 흘리는 혁명으로 뭔가를 한순간에 바꾸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각 사람의 욕심,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똑똑한 법률가나 능력 있는 정치인을 보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한 인간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욕심, 우리의 모든 부패함, 이 모든 걸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바꿔주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악된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으면 노예 제도가 있든 없든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을 착취하고 억압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회와 제도 아래 살든 간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노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개혁해야 한다고,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 주체들은 성령으로 회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그 윌리엄 윌버포스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평생을 다해서 영국의 노예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노예제도가 영국을 망하게 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주장은 그 당시 영국의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영국 한 국가 재정 수입의 3분의 2가 노예로부터 얻는 수입이었어요. 노예 제도를 없앤다? 나라의 재정의 3분의 1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영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힘, 그 돈이 어디서 왔냐면 수많은 식민지에서 노예가, 그 영국이 갖고 있는 노예들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좋게 볼 리가 없죠.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싸웠어요. 그 의회에서 계속 연설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로서 왜 노예제도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지. 왜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훌륭한 도덕가였기 때문에, 인본주의자였기 때문에, 철학가였기 때문에, 법률가였기 때문에? 아니요. 그가 청년 때에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형식상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해요. 그리고는 자신의 전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으로 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치인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이라고 확신하고 정치의 길을 걸어가요. 거기서 그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회심했기 때문에 영국이 행하는 그 악행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치인으로서 연설로 사람들을 설득하여 법률을 제정하게 함으로써 잘못된 제도를 뜯어 고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갔던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회심입니다. 회심. 그 한 사람의 회심. 그래서 그가 죽고 난 뒤에 영국의 노예제도가 실제로 폐지가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와 그의 연설에 감동을 받은 기독교인들, 그들에 의해서 폐지가 돼요.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오직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만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기본 문제와 필요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영적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더 이상 이 노예제도는 없어요. 하지만 일터에서는 사업주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은 모든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래서 먼저 사도는 종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육체의 상전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덧붙이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고 합니다. 두려워하고 떠는 상태는 겁을 먹고 움츠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상대방을 기쁘게 존중하고 섬기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기독교의 구별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이 임시적인 질서를 존중하고 순응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육체의 상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리는 없습니다. 심지어 자유가 없는 노예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에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동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눈가림으로만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이 눈가림, 성경을 보니까 눈가림으로 나와 있는데 영어로 하면 아이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만 일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인이 볼 때에만 열심히 일하지 말아라.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일하라. 사람의 눈치만 보는 것은 스스로를 사람에게 종속시키는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일하고 안 보면 딴짓하고, 이거는 나는 그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일용직일 수 있습니다. 임시직일 수 있고요. 계약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말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스스로의 직업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도는 당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노예들을 향해서 너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으로 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은 지위에 있더라도 과연 이 당시 1세기의 노예보다 더 나쁠까요? 그럴 리는 없죠.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여기서 받은 이 직위, 직업으로 제한해서 생각한다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직종, 어떤 지위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구두를 닦든 유리창을 닦든 글을 쓰든 공무원을 하든 장관을 하든 설교를 하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도 학교 교사도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농부도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실함으로 자기 육체의 주인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고 거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갔죠.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합니다. 요셉은 자유를 빼앗긴 채 노예로 죄수로 속박당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자유로웠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방만하게 죄 짓고 싶은 거 다 죄 짓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내가 기뻐하며 자원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노예였지만 자유인이었습니다. 노예와 죄수라는 신분이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하는 그의 자유를 얽어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람의 시선에 결박시키지 마세요. 사람이 보면 막 하다가 안 보면 그렇게 자기 자유를 팔지 마십시오. 사람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행동의 동기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면 모든 것을 예수님과 관련하여 봅니다. 내 일,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나의 일상생활, 밥 먹고 일하고 화장실 가고 잠자고 어디 걸어가고 누구 만나고 하는 모든 것, 쉬는 것 다,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저 인간까지도 뭘로 보게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 전체가 변화됩니다. 더 이상 내 자아의 눈 혹은 세상이 나의 눈에 덮어 씌워준 세상의 렌즈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소원과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소원이고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단순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범하는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아무리 아름답게 살아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면서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게 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과 38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꿔 말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본질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가장 먼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산 적이 없고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구나. 이것을 가장 먼저 깨닫게 돼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는 자신의 죄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 거듭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삶의 모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돼요.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내 감정을 어떻게 상하게 했나? 저 사람 때문에 내 자존심이 어떻게 구겨졌나? 이걸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나? 그걸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 게 나에게 가장 큰 이득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몸이 찢기고 그분의 몸에서 피가 흘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노예 시장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서 전시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노예 시장에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당신의 피를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들로 자유하게 하신 겁니다.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물이에요. 나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에서도 말하는 것에서도 주님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답게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에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신실하게 충성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두 마음을 품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갓난아기로 핏덩이로 태어나실 때부터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 그분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단 한순간도 빼먹지 않고 성실하게 그 골고다에 세워질 십자가를 향해 신실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방황하시거나 딴 생각을 품으시거나 멈칫하시거나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신실해야죠. 신실해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종이든 종이 아니든 각기 주님께로부터 그에 합당한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런데 이 보상을 이 땅에 있는 육체의 상전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십니까? 주님께서 친히 위로부터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종이든 자유인이든 차별 없이 상을 받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문화에서 혁명적인 말씀이었어요. 노예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노예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인을 섬기면 주님께서 자유인과 똑같은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는 노예도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여 상급을 받는 것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우리가 명령받은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종의 본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제 주인들이 노예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명령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노예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이 주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한 원칙으로 다스리세요.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저주 아래 있어요. 우리는 모두 타락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악한 차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므로 주인들도 같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은 어느 한 편만을 들어요. 노동자면 노동자, 사업주면 사업주,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기성세대는 기성세대,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 한 편만을 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거의 마귀로 취급해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종들만이 아니라 주인들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노예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합니다. 주인들도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고, 죽게 하듯 해야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로 사는 삶에는 노예나 주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주인이나 노예나 동등하게 주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습니다. 주인들은 종들을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힘으로 으르고 협박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협하는 행동만이 아니라 표정과 태도로도 얼마든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축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말하는 가축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의 재산의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때리거나 채찍질하거나 감옥에 가둬서 벌을 주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성경에 주인들은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당시 문화와 관습에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너의 노예이지만 결코 너의 재산 내 일부분이 아니다. 너의 부속품이 아니다. 너의 가축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영혼이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이다. 사도는 빌레몬서에서 주 안에서 노예를 형제로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노예가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이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아주 각별한 사이예요. 근데 이 빌레몬에게 노예 오네시모가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법으로 하면 사형이에요. 근데 그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감옥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을 만났어요. 이 오네시모가. 그리고는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자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너에게서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 이 오네시모가 돌아갔을 때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라. 물론 오네시모의 노예라는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대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빌레몬에게 바울이 쓴 편지예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랴. 그러므로 너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오네시모가 너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있거나 빚을 진 게 있다면 내가 갚겠다. 나에게 계산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모든 신분과 사회 관습을 뛰어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존엄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 오직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주인이 종을 주 안에서 믿는 형제로 대하면 8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그의 주인에게 합당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상전이 종을 위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들과 상전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노예와 주인의 진짜 주인이 저 하늘에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종들과 상전들의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냐 빈자냐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인이냐 노예냐, 권력이 높은 자냐 낮은 자냐, 아름다운 사람이냐 추한 사람이냐, 유명한 사람이냐 무명한 사람이냐, 건물주냐 청소부냐, 대통령이냐 시민이냐, 교수냐 학생이냐, 부모냐 자녀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눈에 비늘이 벗겨진 성도는 이제 모든 사람을 기능과 유용성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우리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가, 그런 기능, 그 사람의 생산물, 그 사람의 유용성, 이런 걸로 더 이상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혼과 인격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고 주님의 몸인 교회로 연합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제자 훈련 열심히 하나? 누가 성경 공부에 안 빠지고 열심히 오나? 누가 교회 봉사에 빼먹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나? 그런 것들로 성도들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특히 제가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근데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깨어 있으셔야 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존엄한 영혼으로 바라봐 줘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진짜 주인, 진짜 상전이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심판이 있습니다. 결산이 있습니다. 칭찬이 있고요, 책망이 있고 상과 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든 그것은 아주 잠깐 동안만 머무는 것입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불과할 뿐입니다. 참기 힘든 상황 속에 계시죠. 질병의 고통이 있고 관계의 깨어짐이 있고 여러분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고통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그거는 잠깐 동안의 상태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에 지금 속한 자들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영원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6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아픔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과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선행을 행한 신자들에게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해서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충성하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상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님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을 다 함께 바라봅시다. 죄인들에게서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고용주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용주답게 선을 행하십시오. 피고용인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고용인답게 선을 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다시 생각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전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우리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의 존엄함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 값주고 구속하신 영혼의 존엄함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으로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대하며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잘했으며 내가 얼마나 했으며 우리 각자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으며 교회에 무엇을 갖고 왔으며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생명과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는
성령 하나님의 그 숨결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